여러분도 많이 좀 도전이 됐습니까? 세상에는 사랑이 가득한 것 같지만 진정한 사랑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이 가득해요. 노래도 사랑 이야기, 영화도 사랑에 대한 거, 문학작품도 사랑, 시도 사랑은 가득한 것 같은데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지만 실패와 상처로 마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강론을 많이 참조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제가 예전에 흥미있게 읽었던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단편 소설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의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단편이라 읽기도 쉬워요. 맞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 진리에서도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뭐라고요?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좋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을 하고 많은 물질을 쾌척한다 할지라도 그런 탁월한 업적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 또 하나는 사랑의 성질. 사랑의 성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본질, 사랑의 성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말 그대로 사랑장이라서 사랑이 많이 나오죠. 사랑은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랑은 영어로 love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최초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harit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애 또는 자선, charity 또는 love,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의 본질이 뭘까?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무엇이요? 사랑이. 그 사랑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 땅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왜?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거기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고 찬송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긴 사랑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냥 함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었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본질들이 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랑을 증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후에 여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요단강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영원 전부터 사랑했어. 지금도 그 사랑은 변치 않아 하고 사랑의 응원을 해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마치시기 일보 직전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했어. 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 성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본질이 사랑이시고 서로 사랑했다는 것을 증거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순종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너가 가서 죄인들을 구원하면 어떻겠니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왔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고난, 모든 멸시,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고백이라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하고 고백해요. 성부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해요. 내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상대에게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주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하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에서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기꺼이 왔다는 거예요. 선교지로 기꺼이 온 거예요. 고생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순종하기 위해 이 험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희생과 고난을 통해 나타났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토록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할 때 맺혀지는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아멘. 그 열매의 시작이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실 때 사랑이 함께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랑이 함께 흘러 들어와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니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사랑이 쉽게 식어지는지 몰라요. 걸핏하면 사랑의 불이 꺼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상대방의 표정 하나로도 마음이 확 돌아서고요, 말 한마디 들었다고 왼수처럼 여기고요, 내 말 잘 안 듣는다고 미워하고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잘 식어버리고 잘 꺼져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홀홀 타는 이 태양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늘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차가운 돌과 같아요. 차가운 돌이 어떻게 따뜻해집니까?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 아무리 차가운 돌이라도 앉으면 뜨끈뜨끈뜨끈해서 지질 수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입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은가?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없사오니, 우리의 사랑은 너무 내중심적이오니, 너무 감정적이오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지금까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원하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랑의 성질 세 가지, 사랑의 일반적인 성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은 모든 덕행을 함축해요. 모든 덕행이 뭡니까? 덕스러운 행동을 덕행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덕스러운 행위, 사람을 향한 덕스러운 행위, 그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에는 사랑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을 진정 존중하는 마음에는 사랑이 함축되어 있어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행실, 즉 덕행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허물과 죄 많은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제가 처음에는 영광과 존귀, 그 다음에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픈 마음을 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은 즐거이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나를 다스릴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 사람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만일 사람이 진정 사람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겸손히 행할 것입니다. 왜? 상대방을 존중하는데 함부로 무례히 행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데 함부로 욕합니까? 하대합니까?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마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함축되어 있는데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요.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랑 13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젠틀맨이 되는 것 같아요. 젠틀하게, 예의 바르게. 영국에서 태어났다고 젠틀맨이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나도 젠틀맨이 많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대부분이 젠틀맨 좋아해요. 그렇지 않나요? 막 성질내고 막 욕도 잘하고 처음엔 남성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 젠틀하게. 여성은 부드럽게 또 대할 수도 있고 사랑도 뜨겁게 할 줄 아는 젠틀맨.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이웃에 대해 마땅히 할 일을 온유하고 예의 바르게 행하지. 이게 멋진 덕행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에서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덕행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뭐 하도록 유도한다고요? 덕행을 행하도록 유도해요. 뭐가? 사랑이. 덕스럽게 행하는 것이 덕행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을 줄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핏덩이 때부터 길러주신 그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줄 것이에요. 사랑이. 그리고 사랑은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줄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속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덕행이에요. 사람이 눈가림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선해가 산다. 나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나라를 섬기기도 하고 이 기업을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한다. 이게 덕행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존중하게 하며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은 가정, 직장, 교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모든 의무를 덕스럽게 행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덕스럽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랑은 모든 덕행의 뿌리요, 모든 덕행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덕행을 함축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랑은 하나님께 합당한 덕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고 사람에게 덕행을 하게 하는 것이 뭐다? 사랑인 것이에요. 왜요?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람의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덕행을 함축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무를 포함해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무를 포함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요구하는 요약이 사랑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의 요약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20계명의 두 돌판을 뭘로 요약했습니까? 사랑이라고 요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그러면 성경 전체죠, 그죠? 이 성경 전체가 두 계명이 돼요. 이 두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는 뭐다? 사랑이에요.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강령이 뭐다?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고 영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 저희 찾아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한 말씀. 결국 사랑하며 살라는 이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무를 뭐한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5장 14절 다음 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너 망해. 너네 가정 산산조각나. 너의 영혼 지옥이야. 네 몸 병들 거야. 너의 영혼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이야. 조심해. 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 없이 물고 뜯고 싸운다? 사랑 없이 물고 뜯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 멸망한다. 피차. 누구 하나 살고 누구 하나 죽는 게 아니야. 피차 멸망해. 뭐하라? 조심하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도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무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인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너가 진정한 믿음이 있냐? 그러면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남편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집안에 원수가 있었구나.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의 성질 세 번째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영혼이 떠났어. 내가 죽었어. 그럼 영혼 없는 몸이면 이 몸이 뭐가 된 거예요? 시체가 된 거죠. 싸늘한 시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사랑에 대고 말씀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믿음을 얘기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헛수고다 라는 거예요. 너 믿음 정말 있는 거 맞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헛되이 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뭐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신앙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나타난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근데 저 사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성질도 잘 내고 욕도 잘하고 거칠고 싸늘하고 자기만 알고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지요? 반응 좀 해보세요. 주변에 있지요? 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나와서 태어났는데 아직 수준이 어린 아이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는 수준이 어떻습니까? 사람 모양은 다 갖췄어. 그러나 아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기 보고 에이구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손가락질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하지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맨 처음에 뭐죠? 그렇지요. 너무 잘하시네.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오래 참는 거예요. 7절에도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것도 참으며 바라며 견디고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변덕스러운 우리, 이기적인 우리, 은혜를 쉽게 까먹는 우리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동한다면 그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의 본질, 다음에 사랑의 성질 두 가지 말씀드렸고 사랑의 성질은 세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본질만 다시 잠깐 살펴보면 사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엔 사랑이 없어요. 너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이름 하에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상처와 실패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며 살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임합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한다?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아픔이 많아요. 사랑에 대한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쥐구멍을 찾는 인생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나오는 것이 이기적이고 나오는 것이 불만이고 나오는 것이 비난이고
상처 주고. 우리는 사랑 그러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쳐들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가족 앞에도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걸핏하면 꺼지고 걸핏하면 차가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일의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개는 정말 사랑이 있어, 정말 감사해 하면서 사랑의 노래가, 또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영혼, 또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